어떤 승려가 임제에게 물었다. 무엇이 제1구입니까? 삼료의 도장을 찍으니 붉은 점이 분명하여 주객으로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엇이 제2구입니까? 묘회가 어찌 무척의 질문을 용납하며 방편이 어찌 번뇌를 끄는 근기를 저버리겠는가? 무엇이 제3구입니까? 무대 위의 꼭두각시를 보라. 밀고 당김이 모두 안에 있는 사람이다. 문답의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런 기회에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구, 2구, 3구는 쉽게 말해 가장 높은 한마디에서 조금씩 늘어나 설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제의 첫 한마디에 진리가 녹아있는데 삼료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어서 이게 끝이라고 합니다. 삼료란 선불교의 주된 진리이니 그것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2구입니다. 임제는 2구에서 무차기 문수보살에게 방편을 물었던 것을 들며 방편이 번뇌를 끊기 위해 겨우 허용할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3구에 가면 드디어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밀고 당기고 하는 탐진의 늪과 아르마리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수고로움을 말합니다. 이렇듯 1, 2, 3의 구절을 묻는 것은 스승의 지침이자 종단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하고 헤아려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산이 대중에게 말했다. 제1구를 얻을 것 같으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 되며 제2구를 알면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되는데 제3구를 알아 얻으면 자기 구원도 마치지 못한다. 진제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이 제1구인가? 사망의 무덤에 풀이 무성한지라. 어떤 것이 제2구인가? 몽둥이가 끊어져도 그대를 놓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어떤 것이 제3구인가? 나귀를 매는 말뚝이니라. 어느 구에 알아 얻는가? 물을 움켜쥐니 다른 손에 있고 꽃을 만지니 향기가 옷에 가득함이로다. 한마디에 뚫려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 방편을 써야 하고 선의 방편으로도 안 되면 결국 팔 정도의 거칠고 잘고 마른 길을 닦는 수밖에는 없다는 표현입니다. 삼료의 붉은 도장이 선연함이나 옛 임금들의 무덤에 풀이 무성함이 달을 움켜쥔 손이자 향이 가득 배어든 옷으로 스님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한마디인 것이죠. 선문답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가리키는 곳은 삼료이고 무덤이지만 결국 가리키기 위해 질문과 몽둥이를 방편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니 굳이 말한다면 제2구까지 온 것입니다. 제2구에서 문답만 배워 아르마리에 빠지게 되면 결국 내려가 제3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선사들이 이 상황에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 답안서였습니다. 장사 잠스님이 어떤 중을 시켜 회화상에게 묻게 했다. 스님이 남전 스님을 보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회화상이 한참 묵묵히 있었다. 남전 스님을 본 후에는 어떠합니까? 다시 별다른 일이 없었느니라. 한 번의 침묵으로 알지 못하면 결국 침묵을 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1구에 안 되면 제2구까지는 와야 하는 것이죠. 선문답을 보면서 화두로 드는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문답의 흐름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방편으로 1, 2, 3구를 기억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9가 항상 특정한 유형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맥락을 보면 그것이 123 어디인 것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야 할 화두가 어딘지도 알게 됩니다. 이 문답에서는 어디가 화두의 포인트일까요? 남전을 보기 전과 남전을 본 후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렸으니 금방 아시겠죠? 남전을 보기 전의 묵묵한 답 없음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남전을 본 후에도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것은 묻는 이가 놓쳐버리고 미끄러진 제2구로 내려와 다시 제1구를 가리켜 보여주는 말 방편입니다. 어느 승이 남전에게 물었다. 백척 높은 장대 끝에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다시 한 걸음 나아가라. 그 승이 다시 염관에게 물으니 염관이 대답했다. 나아가서 무엇하느냐? 승이 대답을 듣고 긍정하지 않자 염관이 그를 때렸다. 만약 남전을 배우려면 모름지기 한 걸음 나아가야 하고 염관을 배우려면 모름지기 한 걸음 물러서야 하리니 눈 밝은 일은 분별하라. 이른바 객관화된 사고방식은 남전과 염관을 비교합니다. 백척간두에서 나아가라, 나아가지 말라. 그러나 각각의 백척간두 지경에서 스승의 제1구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그때그때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뚫고 들어가면 삼묘에 지킨 도장과 삼황의 무덤에 수북한 풀숲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직접 알게 됩니다. 원호 극근이 어느 날 불감희액은 불안 청원과 함께 동산을 모시고 밤에 좌선을 하다가 돌아가려는데 달이 없어 캄캄하였다. 이에 동산이 세 사람에게 각기 한마디씩 해보라 하였다. 혜근이 말했다. 오색 봉황새가 하늘에서 춤을 추도다. 불안도 말했다. 무쇠뱀이 옛 길목에 가로 누워있도다. 극근이 말했다. 발밑을 보라. 동산이 말했다. 우리 종문을 멸망시킬 놈은 극근이다. 하늘과 땅이 다 캄캄한데 무너지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